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육간의 놀라우신 복들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한 몇 개월 동안 십계명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원신교회에 와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 마가복음 말씀을 나눴고, 십계명 말씀, 그리고 이제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최근에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요. 이제 제가 전도를 했죠. 예수님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근데 그분이 궁금한 게 참 많아요. 그 궁금한 걸 계속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면 또 궁금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질문을 해요. 왜 천국을 가는데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많은 종교, 모든 종교, 아무런 종교를 다 믿어도 천국을 가는 거 아닙니까? 딱 이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너무 기독교가 편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싫어요. 이렇게 반박을 하게 돼요. 최근에 광주의 TCS 국제학교발 무더기 확진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그 이웃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교회 창문에다 이 계란을 던지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즘 계란이 엄청 비싼데 왜 던지지 하는 마음도 있고요. 주님의 영광이 막 저렇게 추락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전도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셔야 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반응이 나오겠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종교 중에서 왜 굳이 기독교여야만 합니까? 왜 굳이 예수님만 믿어야만 합니까? 왜 기독교는 예수만을 고집합니까? 자, 이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함께 나눌 히브리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러한 답안들을 여러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히브리서는 어떤 책입니까? 어떤 성경이에요? 자, 우리 장로교의 기초를 세워둔 존 칼빈의 그 히브리서에 대한 평가를 우리 잠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과 지구한 통치, 그리고 유일한 제사장직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담고 있으며, 또한 이런 점들을 설명하되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과 사역을 가장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교회 안에서 매우 규정한 보호라는 지위와 영예를 차지하면 마땅하다. 이렇게 존 칼빈이 히브리서에 대한 평가를 보면서 그만큼 히브리서는 보화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 두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서는요, 그 어느 성경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완벽하게,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히브리서는요, 거의 한 100회에 가까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 그 속에서 이제 성막에 관한 말씀들, 제사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저런 제도, 또 사건, 인물,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안목,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개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숲을 보고 이제 나무를 하나하나 보면 훨씬 쉽겠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개관을 보면 먼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리스도의 초월성,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 1장 4절에서 2장 18절을 보면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 다음은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그 다음은 아론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의 언약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구약의 성막과 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자, 이런 그 모든 것을 뛰어난 초월하는 그리스도임을 소개하면서 그 다음은 불굴의 신앙을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라 라고 독려를 하고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히브리서를 마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보여주는 책으로서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아론보다 뛰어나신 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이 사역도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로 뛰어나신 분임을 그러한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되 한번 믿은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오늘날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예수 믿어서 뭐하냐? 사회의 지탄만 받고 뉴스거리만 되고 부끄럽긴 그지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떠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성도들은요, 엄청난 핍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지금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이 사회 속에서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재산도 몰수당했습니다. 너희 소유를 빼앗겠다. 또
또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이렇게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신앙이 더 뜨거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밖에를 볼 때 신앙이 더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이런 핍박 때문에 예수를 떠나고 과거의 그런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깊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단번에 속죄를 들이신 그분임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시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흔들림이 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을 딱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가장 중요한 진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1400년에서 1600년 사이에 걸쳐서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이 쓰여진 66권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는요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부도 있고 또 세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쓰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시중에 파는 그 어떤 책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쓰셨고요, 모세를 쓰셨고요, 사무엘을 쓰셨고요, 이사야를 쓰셨고, 예레미야를 쓰셨고, 아모스를 쓰셨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시대마다 사람들을 택하셨고 제도를 택하셨고 또 그러한 역사들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셨죠. 요셉과 다니엘에게는 꿈으로 지시하셨고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에스겔을 통해서는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 모양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통일된 메시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이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은 최종 마지막에 어디에서 종결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시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종결이 된다 이런 것입니다. 딱 마치 여러 강줄기들이 하나의 강줄기로 모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 또 여러 방법들, 여러 사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그렇게 모시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딱 마치 미로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며 망망한 바닷속에 지남침이 없는 이 배와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인생이라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그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기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유일한 희망인 것입니다. 만약 그분을 거절할 경우에는요, 더 이상의 다른 더 좋은 계시, 더 좋은 구원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은요, 이것을 세 가지 대조되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그 계시 시기로서는 옛적과 그 다음 이 모든 날 마지막, 이것을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시 대상으로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과거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그 다음 우리에게 이렇게 대조되고요. 계시 방법으로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자, 이것과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신앙의 거장들이었습니다.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과 비교했을 때는요, 여전히 그들은 초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기하게 됩니다. 로마 총독이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이 왕인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디오 빌라도의 질문에 자신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다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의심스러운 반응을 보이자 예수님은 자신의 왕권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뭐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답변이죠. 그런데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눈앞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이런 질문은요,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사회에서 진리를 부인하고 믿으리 하지 않는 이 세상의 비극을 그대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적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바라보고 발견하고 그분을 믿을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여러분의 생명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잡히던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실 그 길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이 내가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진리다라고 말하는 그 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잡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약의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삼중직이라고 하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시한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복되게 다스린다는 점에서 그분은 참 왕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구약성경의 시편 2편 8절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시편 2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유업을 주리니. 저게 2절에서 만유의 상속자. 만유라는 것은요, 이 땅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그리스도의 유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만유의 후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소유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 우주를 상속받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어떻게 해요?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상실한 그 모든 것을 이제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그 우주 그 상속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주일학교 이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시완이하고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학교 마칠 때 되면 항상 제가 이제 데리러 갔었는데 하루는 이렇게 말해요. 이름이 태현이죠. 태현이가 이렇게 말해요. 저희 반 친구가 저한테 말하는데 우리 아빠는 포르쉐 차가 있어요. 그리고 별장이 3개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행복해.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너네 집에는 포르쉐가 있냐? 별장이 있냐? 아무것도 없대요. 그럼 너는 불행한 거야? 그럼 너는 행복하지 않아? 했더니 좀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못해요. 태나, 우주 전체가 이 그 포르쉐 그 집뿐만이 아니라 이 땅뿐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야. 하나님 아버지 거는 곧 우리 거야. 그렇다면 너는 그 친구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느냐? 맞대요. 그럼 너는 더 행복한 거 아니야? 그렇대요. 그제서야 이 얼굴에 웃음빛이 피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만유의 공동 상속자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는요, 우리가 삶에서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천국에 계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서는 계속해서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일 뿐만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자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다면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합법적인 주인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이 어마어마한 진리 앞에서 사람들은요, 좀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왕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마를 타지 않았고요. 또한 이 궁궐에도 살지 않았고 나팔을 불며 호위하는 호위병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기만 했죠. 본디오 빌라도도 뭐라고 그래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요, 지금도 그리스도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만유의 창조자이셨고, 그리고 미래에는 만유의 상속자이시기도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만유를 붙들고 이 하나님의 그 권능의 말씀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이 우주 전체가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가장 훌륭한 목사님으로 꼽히는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하늘을 붙잡고 계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신뢰하면 바로 그 말씀이 불안하고 가련한 당신을 붙들어 주실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자신이 그 유지하시는, 보존하시는 만물의 상속자이신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은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오직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들을 나눌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우주의 대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더 밝아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상속자이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보존자이십니다. 또한 그분은요, 최종 계시, 최후의 선지자이십니다. 1장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태양은 뜨겁고 빛이 납니다. 그죠? 그런데 그 광선이 지구에까지 오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결코 태양을 보거나 그 열기를 체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 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흑암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로 완전한 계시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한 계시보다 훨씬 뛰어난 계시입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며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계시하시는 그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닮은 것이 아니라
그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보는 것과 일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면 원이 없겠습니다. 한 번만 딱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 믿으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 번만 보여주라. 한 번만 얘 옆에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빌립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단지 신을 찾아가는 그 방법이 잘못되어서 많은 신들이 생기게 되었고 많은 종교가 생기게 되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이 이 가장 풍성하고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음속을 채워지지 않을 때까지는 만족감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급하고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죄인인 우리는요 스스로 신을 찾아가기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정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은 다 가짜 하나님 혹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형상이라는 표현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 본체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2번이 더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두 곳보다도 더 강렬한 이미지가 여기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형상인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창조자일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여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유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직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1장 3절에서 또 그 뒷부분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만약 이 직분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을 하고 경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는 있으나 결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참된 완전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요 히브리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게 됐죠. 사실 이거는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준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바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자신을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1장 3절에서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로 죄를 정결케 하는 사역을 완성하시고 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종결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더라.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가 이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고 그에게 왕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으리라. 아멘. 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주 창조자, 선지자, 최종 계시, 그리고 광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면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주와의 관계면에 있어서는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의 상속자이시기도 하고 우주의 보존자이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 구약의 삼중직면에 있어서 그분은 최종 계시의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종교 중에 굳이 예수만 믿어야 합니까? 자, 이런 질문에 이제 여러분 답변을 얻으셨나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광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보존자이시고 상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선지자요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장이요 우리를 복되게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예수를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딱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수액을 공급받고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늘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늘 밀착되어 있으면 우리는 모든 축복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 맨 앞에 있는 것도 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새로운 한 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서 그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복된 한 해가 되고 또한 그 복된 이름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